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 그 사랑 매일 새로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삶.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아내와 이 막내딸과 함께 제가 외국에 잠시 있을 때였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긴장되는 운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다음 숙소까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체크를 해야 됐을 뿐 아니라 또 중간에 통과하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이 위험한 도시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이 조직 범죄 온상이다, 뭐 이런 갱단이 많이 있는 도시다, 이런 악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니면 그 도시에서 이 도로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GPS가 지금 그 도로공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GPS 신호가 완전히 잼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도시에서 길을 잃었는데 자정까지 저희가 그 도시 밖으로 나갈 길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빌린 이 렌트카는요, 이 콜라캔처럼 가벼운 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른 몇 명이 달려들어서 흔들면 나뒹굴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차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겹치면서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저는 코너에 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내들이 걸어다니는 이 자정의 뒷골목을 이 정말 콜라캔 같은 차로 헤매면서 마침내 저의 인내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내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심을 가리는 연기력에 사용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을 누르는 연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무언가 화라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방언 터지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많은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은 제 삶에 낯설지 않게 경험됩니다. 지난 시간 저는 홀로 난관을 헤쳐야 됐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를 악물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속에 당신의 함께하심, 도우시는 당신의 존재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막 방언처럼 막 뭐가 터져 나오는데 아내는 옆에 앉아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아무리 좀 위험한 도시에 길 좀 이렇기로 쏘니 이 남자는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이런저런 삶의 경험 속에 마음에 화약처럼 쌓여있던 그것들이 그날 밤의 체험이 방아쇠가 되면서 터져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그날 밤의 사건이 연상시키는 제 삶의 많은 상함들이 연쇄 반응으로 터져 나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이 리더가 돼서 이끌어야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해야 했고 또 결혼하여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 아빠가 돼야 했고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종종 저는 제 자신이 소년 가장처럼 느껴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자정에 길을 잃은 그 차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화학작용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고 난 후에 제 자동차 앞유리에 마치 천사들이 글씨를 쓰는 것처럼 약간은 영적인 체험이죠. 어떤 글씨가 제 운전하는 차 이 전면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 helplessness였습니다. 도움 없음.
도움 없는 삶, 이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매우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며 심지어는 이단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그냥 동화 같은 종교적인 슬로건처럼 느껴진다. 삶은 혼자고 결국 내가 하는 만큼 풀려나가는 것이 삶이다. 이 뿌리 깊은 불신앙이 솟구쳐 오르자 처음에는 아내에게 민망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숨겨졌던 믿음이 매우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믿음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군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흔한 괴롭힘은 소위 말해 갈굼입니다. 말로 모욕하고 심한 경우에 막 때리기도 하고 얼차를 줍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극에 달하면 뭐가 되냐면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이게 욕하는 것보다 때리는 것보다 얼차려 주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투명인간을 하는 것은 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건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이요 인격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알았습니다. 그러나 30cm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 함께 계심에 대해 끊임없이 다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우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없었기에 헛헛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친교하기보다는 간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들의 외형이 아닌 뿌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것이 모든 것의 뿌리 문제다라고 출애굽기 17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심으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부터 배워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당신의 함께 하심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함께 하심이 내 마음속에 담겨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이키자 마치 그 모든 세팅은 저의 그 돌이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처럼 갑자기 상황이 평화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평범한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의 위대함은 마음으로부터 반응할 줄 아는 그의 정직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예, 아멘. 이 종교적 가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알아가기 위해 그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양털을 풀밭 위에 펴놓고 하룻밤 동안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위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모든 풀밭이 이슬에 젖도록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다시 반대로 구합니다. 양털만 젖고 풀밭이 젖지 않도록 구합니다. 전통적인 사고는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몰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기드온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에 필요한 과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무너졌던 그의 마음이 일으켜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과정에 발맞춰 그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그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바르게 고쳐지자, 치료되고 바로 잡히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을 요즘 작금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풀 포텐셜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당신의 풀 포텐셜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재능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풀 포텐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풀 포텐셜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의 그 낯선 땅에서의 여정이, 그리고 기드온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회복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됨의 두려움을 대면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는 불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요, 불안에 대한 책들을 이것저것 탐독해 봤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불안은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은 두려움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것, 이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상을 특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일을 향해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마비시켜 버립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에 명하는 삶이 아니라 돈의 명령을 듣는 삶으로 몰아가고, 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돈에 소유된 삶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정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피어 프레셔란 말이 있어요. 피어, 동료 집단의 프레셔, 압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에 목숨을 걸고 부응을 합니다.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우는 패딩을 입기도 하고요, 건전하지 않은 언행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팬덤에 합류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압력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래 집단이 나에게 기대하는 일이고, 그것에 어긋났을 때 나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내버려질 수 있다라는 압박입니다. 다시 말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압력이 있습니다. 캔슬 컬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 말했을 때 이것이 SNS나 기타 등등을 통해 타깃이 되고 내가 캔슬, 내가 그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캔슬돼 버리는, 그냥 단절돼 버리는 위험을 항상 느끼며 우리가 압박을 느끼는 것, 이게 캔슬 컬처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내 신학과 신앙이 정립되는데 어떤 수업들이 꼭 필요하며 어떤 수업들은 내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들을 바로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수업을 들으면 밥을 혼자 먹어야 됩니다. 저 수업을 들으면 지금 나와 가까운 무리들과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몇몇의 얘들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로 혼자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혼자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마주하십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혼자 광야로 가십니다. 두려움은 대면하고 맞설 때 몸집이 줄기 마련입니다.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나 혼자됨을 대면하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은 다룰 만한 몸집으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CCM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려고 한 여자가 죽을 듯이 달려갑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것입니다. 막 귀에는 막 기차 소리가 들리고 집채만한 무언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자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기차를 대면합니다. 그러자 그 기차가 달려오다가 신기류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시고요,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되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삶에 함께해 오신 아버지의 임재를 발견하기 위해 혼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홀로 있으면요, 그냥 보기에는 고립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될 때 비로소 나의 일상 속에 발견되지 않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명료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머리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라고 알던 것을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요, 표면적으로 얼어붙고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땅의 소유자였던 러시아가 미국에 단돈 720만 불에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 안에는요, 발견되고 추정되는 것만 수조억 불의, 수조억 달러의 자원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혼자 있음의 시간들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떠넘긴 알래스카 땅과 같습니다. 그 땅에는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함께 해오셨지만 대면할 수 없던, 언제나 함께 해오셨지만 대화할 수 없던, 언제나 함께 해오셨지만 교제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반브런트 목사님은요, 루마의 공산당의 압제로 인해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독방에서 말입니다. 그 감옥은요,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차라리 캐비넷 같은 감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독방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문을 지키는 간수보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실제였고, 자신을 둘러싼 작은 벽보다 하나님의 왕국은 더 실제였고요. 그곳에서 더 낮은 실체들에 대해 격리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더 높은 실체를 향해 깨어나는 자신의 영적 감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오신 하나님을 그 격리 속에 만나기 시작할 때 그의 표현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 감옥의 벽돌들이 루비나 사파이어처럼 빛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홀로 있음에 알래스카 땅에서 거대한 자원을 만난 것입니다. 모두가 도망치던,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내팽개치던 그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만난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러다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너는 왕따가 될 것이다. 너는 캔슬당할 것이다. 너는 독거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음 속에 진정으로 함께 오신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홀로 있음은 네 삶의 보석보다 귀한 자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 홀로 있음은 너의 진정한 업그레이드의 자원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저차원적이지만 너무나 실체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눈을 감으로 고차원적이지만 전혀 실제적으로는 좀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감각을 열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바치고 있는 이 의자보다 하나님은 더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더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건물보다 하나님은 더 실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차원 낮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차원을 향해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던 중에 책에서 빈 의자 기도라는 기도법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큰 축복을 누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빈 의자 기도가 연루된 한 이야기가 책에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딸이 이제 말년을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병상에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딸이 옆에 있어 드려야 했는데 문제는 딸이 출근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생명은 꺼져가는데 딸은 출근을 해서 돌아와야 하고 그 병실에 혼자 남겨질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건 기도를 배울 시간이야. 딸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놓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갈 때 이 의자는 비어있지 않아. 이 의자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 빈 의자는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맞아.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이 빈 의자를 향해, 아니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 아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해서 돌아오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따님 거기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시네요. 전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하루 종일 병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거기 따님 계신 줄 알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아침보다 더 평화로워지고 빛나는 얼굴로 딸을 맞으셨습니다. 그 일들은 계속되고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전화를 받고 급하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러 달려들어갔습니다만 아버지는 이미 소천하신 후였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아파하며 병실문을 열었는데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요, 마치 그 의자 위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듯이 그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가슴에 그 몸을 기대듯이 마지막 힘을 모아 그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하늘의 환희를 품은 얼굴로 소천하신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빈 병실, 홀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빈 병실에서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지나왔던 하나님, 언제나 나를 후원하고 계셨지만 지나쳐온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오셨지만 지나쳐온 그분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십 명의 환송을 받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충만하게, 손자 손녀들의 환송을 받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가장 함께함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얼어붙은 알라스카 땅 같은 시간들을 밀어넣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비느자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농사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함께함을 향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낮은 차원에서는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실 때가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한 충만을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충만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충만을 나누어 주기에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한 충만을 만날 때 우린 사람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만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길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빈 의자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교리가 아닌 마음을 채우는 온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정보가 아닌 나의 심령을 둘러싸는 음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개념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대한 교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홀로 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혼자 보는 거 아니고요. 혼자 음악 듣는 거 아니고요. 혼자 더 높은 차원을 향해 깨어나는 그 개 안의 시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의 계심에서 우리는 우리를 채우는 충만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우리의 삶의 곳곳의 도전을 비추어지고 분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지혜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29살의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저는 결혼하고 또 아이가 생겼고, 그러니까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겉으론 그렇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양복을 입은 아이처럼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빠르게 자랄 것이고 그 양복을 곧 가득 채울 것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어 왕좌를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좌는요, 마치 아버지의 양복을 초등학생 입은 것처럼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삶의 도전과 과제 앞에 자신의 자금이 느껴질 때 솔로몬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센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요,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즉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를 공급합니다. 한 성경학자가 잠언, 즉 지혜서인 잠언의 서문을 쓰며 지혜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삶을 다스리는 능력. 우리는 돈 문제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돈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 문제를 다스리도록 불림받았고요. 우리는 자녀 문제에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자녀 문제를 다스리도록 불림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죽어 천국 가기 위한 입장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다스리는 삶을 향한 입장권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롭게 하심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요,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지혜의 수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진입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 수영장에 데려가서 놀리고 있었는데 저는 탈의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임했습니다. 얘야, 아버지의 자리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리만이 아니다. 정서적 공급자가 되어야 하는 자리다. 네가 물질의 공급자가 된 채로 남겨져 있으면 당장 아이들의 언행은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서적 공급자가 되기 시작하면 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매우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순간 그 지혜의 빛 앞에서 저는 이대로 흘러간다면 자녀 문제가 저를 다스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음성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아이들과 카드 게임을 하는 시간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꼭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고요. 또 맛있는 야참을 준비해서 애들을 꼬시기도 했고요. 여분의 시간과 재정이 있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여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기 전엔 한 8년 정도의 시간은요, 지혜로부터 농사짓고 씨 뿌리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 저희 첫째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시간을 보내기 전에 나는 아빠가 그냥 우리를 혼내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채로 사춘기를 맞았다면요. 그리고 그 채로 유학을 갔다면요.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골든타임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춘기라는 새로운 시즌을 맞는 저의 삶에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프리섹스와 세속주의가 팽배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그 아이들을 덮치지 않고 그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고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저희와의 친밀함입니다. 때때로 아이들과 통화를 하곤 하는데요. 한 아이당 3시간, 4시간 정도 통화하는 것은 종종 벌어진 일입니다. 한 번은 휴일 아침에 저희 첫째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걔랑 4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두 번째 이제 둘째 아이가 4시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깼는데 전화 끊으니까 해가 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운영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선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목말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누가 부족합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2회차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2회차인 척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 초행길입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한테 처음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처음입니다. 그러한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소스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오늘 신선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올라오는 신선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하나님의 신선한 지혜 앞에 무릎 꿇리고 그 하나님의 신선한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지혜로부터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점차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요, 삶의 문제를 지배하는 삶으로 변형되어 가는 우리의 여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양복을 입은 아이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들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해,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과제 앞에 우리는 언제나 큰 양복을 입은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어제의 경험으로부터 오늘 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걸어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신선한 지혜로부터 오늘을 운영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디두모 도마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과정을 아시고 때로는 당신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 사건들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시고, 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마음으로 그 회복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친절하심이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각종 반복과 때를 따라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나아갈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하나님 각종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빈 의자 위에 삶의 압력과 새로운 시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